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3장 8절에서 12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해양 전투 민족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13장 5절에 블레셋의 군대가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이 저렇게나 많으니 일반 군인들이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틈이나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을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습니다. 7일이나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숨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사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묶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전쟁에 나가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견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울에게는 번제를 드릴 권한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번제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사무엘에게만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적과 두려움에 숨고 또 떠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무엘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도록 옆에서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합니다. 사무엘, 당신이 너무 늦게 와서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숨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너무 강한 군대인데 이제 곧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올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쟁을 하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이 변명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질책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사실 여기서 사울은 사무엘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얘기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 앞에서 변명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올려드렸어야 했습니다. 사울의 진실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당신을 기다리는 그 하루하루가 숨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간 진실은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나서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소중했고 블레셋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사울에게 필요한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리기가 갑자기 아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드리고 나머지는 감춰 놓았습니다. 재물을 보니까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재물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그들의 진실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너무 높아져서 겸손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진실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함이 회복의 열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나 또는 죄가 덮일지는 몰라도 진실함이 없이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속이는 것으로는 관계를 맺어가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함이 관계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관계의 진실성이 되어야 진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죄 앞에서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냥 진실이 아니라 우리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짜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날의 재판장이시기도 하시지만 먼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잘못과 죄 앞에서 변명이 아닌 진실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께 진실함으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는 자녀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갔을 때 아주 약간의 진실함이 아닌 아주 높은 수준의 진실함으로 나갔을 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높은 수준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거짓을 걷어주시고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진실한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이 땅의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언제나 늘 함께 해주세요. 사역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게 해주세요. 은혜가 넘쳐나고 간정이 넘쳐나는 귀한 사역의 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실함으로 관계 맺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